순종을 방해하는 순종을 방해하는 내 안의 드라빔을 내버리라. 내 안의 드라빔을 내버리라. 순종을 방해하는 내 안의 드라빔을 내버리라.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자, 31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고향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라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신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순종하여 다 준비하고 떠나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1절 말씀 보면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신 것인데, 근데 이 빼앗았다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니죠. 살 길이 떨어져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에 살 길을 띄우고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그야말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가 홀라당 다 가져갔으면서 새끼 가운데 이런 것이 나면 네 재산으로 삼으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 어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야속한 그런 일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씨가 그런 씨가 있어야 그런 종자가 나올 텐데 그런 씨가 없는 상태에서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것을 네가 낳으면 그거 가지라 라고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약삭 빠르게 10번씩이나 자기 어떤 그 싹을 변경시키는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삼촌 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인생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때요? 이제 야곱이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여보 당신들이 보다시피 당신들의 아버지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이랬더니 두 부인도 똑같이 응답을 하죠. 맞아 그런 것 같았어요. 이러면서 지금 막 맞장구를 치죠. 자, 하나님께서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0년 동안, 자,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왕성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거의 2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년을 이 한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곳이 저의 제2의 고향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곳에 많은 정이 들었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만약 이곳을 어느 날 또 내가 떠나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또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아마 상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집 라반은 어찌 보면 20여 년 인생 가운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찌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야 야곱아 며칠만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 있어. 그럼 필시 네 형 예서가 마음을 풀고 아마 너를 그냥 그대로 맞이할 거야 라고 해서 막상 고향을 떠났는데 그런 기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20여 년의 세월 가운데 야곱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4명의 부인을 얻었죠. 12명의 자식을 얻었죠. 이러니 그곳에서 정부치고 이제 거의 살아도 틀림이 없는 그런 지역, 안정적인 삶을 이제 추구하며 살만한 지역이 외삼촌집 라반의 땅이었죠. 비록 외삼촌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보는 안목이 좀 이렇게 달라 보였어도 그런 것쯤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의 모습보다는 어찌 보면 100번 나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정붙이고 살만한 그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만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2번째 말씀하실 때는 어때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서원을 상기시키면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어때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어찌 보면 평안을 누렸고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그 근거지를 떠날 채비를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직 집에는 어때요? 자기 집에는 형 에서가 어떻게 자기를 맞이할 줄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자기 부인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 부인도 오늘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미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야곱의 아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에게 아버지의 하인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즉 야곱에게 자기 두 딸내미 자기들을 다 이렇게 내어준 것은 자기 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버지의 실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 남편 되는 이런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가 자기 오빠나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 보이니까 야곱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당신이 이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동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동안 모았던 재물을 다 가지고 이제 모아서 이제 밧다나람 즉 외삼촌 집이 있었던 그 하란 땅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이때가 어느 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는 사흘길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사흘길 떨어져 있는 곳에서 라반이 자기 자식들한테 양떼를 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흘길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근데 야곱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굳이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지금 사흘 길을 떨어져 있는데 양털들 다 깎고 돌아와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때는 이때다. 어찌 보면 이것을 기회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 다 떠났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러니 양털을 깎고 어찌 보면 이렇게 돌아왔는데 보니까 떠났든지 아니면 집에 남아있던 하인들이 가서 자기 주인에게 보고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순종을 방해하는 내 안의 드라빔을 제거하라.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날 이끄소서 라는 찬양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동안 정들고 자기 삶의 기반을 이루었던 외삼촌집 라반을 떠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떠난다라는 것은 분리, 구별 이런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길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죠. 자, 이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냐? 대부분이 유목 생활을 하고 양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마다 가정의 수호신이라는 것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믿음은 있지를 못했던 거죠. 대신에 라반이 의지했던 것이 뭐예요? 집안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이렇게 놓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시골마다 그야말로 저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어떤 그런 모습처럼 라반에게도 그런 어떤 미신적인 우상의 요소가 그의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드라빔이었는데, 근데 막상 자기 고향 땅을 떠나려 하는 라헬과 레아의 마음속에는 안심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 집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르비딤을 가만히 훔쳐서 같이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지금 길을 떠나는 과정인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 야곱의 순종의 길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으니, 첫 번째는 야곱의 추격이죠. 그래서 어때요? 23절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7일 동안에 쫓아가가지고 야곱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때요? 뒤에는 외삼촌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뒤쫓아오지. 지금 앞에 자기 고향에는 아직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형 에서가 있지. 이런 어려움 요소가, 그야말로 순종을 해서 가는데 그 길이 순적하게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의해서 순종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방해 요소가 외삼촌 라반의 추격이었고, 그 추격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가정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이 도적질한 아버지의 드라빔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외삼촌 라반은 이미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것도 쫓을 겸, 그것도 찾을 겸, 또한 말없이 떠나간 야곱의 모습이 어찌 보면 괘씸했기 때문에 가서 좀 어떻게 혼이라도 내주고 이를 요량으로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방해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20여 년 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그 문화, 그 습성, 이것을 완전하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훔쳐서 같이 동행하는 그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가 끊어내어 버리지 못하는 그 외적인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끊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막상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드라빔, 그건 뭐겠습니까? 내가 은밀하게 의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 생활, 내 하나님 말씀의 순종 생활이 방해받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라헬에게 있어서 훔친 그 드라빔과 같이 우리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우상의 요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처럼 은밀하게 교묘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것 좀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순종의 길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유념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혹시 내 안에, 내 밖에 그 순종을 방해하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는 없는가라고 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그러한 우상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상의 요소는 없는가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요소들이 생각나고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미련 없이 그들 내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순종의 길에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드라빔이라는 것은 쉽게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저는 여러분 삶의 순종의 발걸음 속에 반드시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방해 요소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라헬이 훔친 이 드라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라반의 순종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상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그냥 째고 고름 짜고 그야말로 빨간약 바르고 이렇게 해서 연고 발라서 금방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지만 내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달려나가려 할 때에 방해되는 우리 내면의 드라빔은 없는가를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처럼 순종의 길을 떠났던 야곱의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두 가지 다 공존하지만 더 문제가 이 라헬의 아버지 드라빔 훔친 그 문제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 하나님, 내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발걸음 속에 혹이라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상의 요소인 드라빔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며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